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계모를 말하는데 계모를 취했다. 그 계모와 부부 사이 같이 생활했다 하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보다 더 부정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끄러울 수가 있느냐? 더 충격적인 사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일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왜 쫓아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쫓아내는 것이 그의 회개를 위한 것이고 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권징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징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 않았는가? 울지 않았는가? 그들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더 이상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리고 패역한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9절 앞부분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가? 울지 않는가? 그들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 하는 뜻은 사탄이 교회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지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옛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온 것입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선악과의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도록 하는, 그를 살게 하는 먹을 것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세워주셔서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만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모든 자비를 주신 하나님을 이 사탄이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의 행복을 막는 그런 압제자같이 여기도록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창세기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다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뱀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그 뱀의 말을 취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혹이, 그 유혹이 그들만의 유혹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가 미혹된 그 일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미혹된 것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 미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해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거꾸로 말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막는,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그 미혹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탄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요즘에 있는 그 사탄의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둘 다 동성 연애자들을 말하는 그런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름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는 채널에 등장하는 그 어떤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 목사님이 로마서의 말씀은, 예전에 그 율법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해당되지만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때는 해당되고 지금은 적용사항이 없는,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작정 듣지 마십시오. 정말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고 감미롭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마귀의 간계 일대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속임수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주시겠느냐? 그래서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보편 구원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도 이름난 그런 교회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거의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됐어요. 사랑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가 있는 나라예요. 공의가 세워진 나라예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예요.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너무나도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집에서 성경책을 딱 끼고 얘들아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해요. 아직까지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펴서 뭔가를 얘기하다가 공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공의 어렵잖아요. 의라는 것이. 제가 질문했습니다. 주원하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망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너져! 이렇게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하여 응당 벌하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아이들도 안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자들 다 그대로 품어주고 그리고 다 풀어주면 그 자체로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고 공의를 안 세우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때와 인자가 오시는 그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참아 보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신 그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땅에, 고모라 위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신 하나님,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소돔 땅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사람들의 여러분 내용들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술 취한 자, 남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남을 모욕하는 자,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버리도록 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냥 풀어주고 방면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 번째 미혹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방탕함을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건 방탕함이에요. 근데 그걸 자유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전에도 경계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 왜?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는 것은 그건 방탕함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성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본성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전에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거꾸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거의 중풍병자 같이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따라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이 달려간다는 것. 그걸 자유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건요, 성령 충만과 정반대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유튜브로 봅니다. 그걸 보면 거긴 아주 그 깎아지른 절벽과 끝도 없이 펼쳐지는 협곡들, 그 장엄한 광경을 이제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그 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하니까 거기에 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펜스가 있거나 거기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1년에 평균 12명이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러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관광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정직한 길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마귀가 또 속이는 것이 뭐냐? 이 죄를 버리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미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저를 미워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이 죄를 버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고, 내가 그것을 못 누린다는 것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꾸로 된 것이죠. 죄를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고, 죄를 안 버리는 것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암담하게 만드는 것인데, 마귀는 거꾸로 만들어서 죄를 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두려운 일로, 어두운 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정말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관건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이 너무나도, 작은 계명도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 들리지 않고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는 칼로 그 베이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면서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술 한 잔 마셔도 되냐 마냐 하는 그런 치졸하고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싸움을 지금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이 가 있는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 그 천국에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치졸한 싸움을 지금도 아직 싸우면서 못 버리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겠습니까? 힘이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있느냐예요. 의가 있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간음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남색하는 자, 술 취한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걸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보니까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추악한 죄, 더러운 옷과 같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받지 않았느냐? 거룩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까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버리고 다 내빼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와 예수님 단 둘이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우리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죄에 깊이 빠져있는 간음한 여인이라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라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여겨주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정죄함 받지 않는 것, 용서받는 것, 여기서 복음이 끝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왜 주십니까?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죄의 통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마귀의 미혹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통치를 받아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남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의함 속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실패의 잿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이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실패함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새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땅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총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